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2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교회,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독수리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알아요? 동물의 왕국 못 봤어요? 그럼 우리 중고생들 독수리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알아요? 감사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행이네요. 낭떠러지 절벽에 보면 그 위에다 독수리는 둥지를 짓습니다. 그리고 알을 낳죠. 알에서 새끼가 부화를 하게 되면 어미 독수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품고 있던 그 새끼를 엉덩이로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뒤로 이렇게 밀다가 툭 떨어뜨려요. 그 낭떠러지로 말이에요. 새끼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 엄마가 미쳤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새끼 독수리가 낭떠러지로 샥 떨어지는 거예요. 그 높은 데서 떨어지니까 난 죽은 거죠. 뭐 떨어지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가 날아와서 확 탁 받아가지고 올려놓습니다. 우리 엄마가 산후 우울증을 앓았나 봐. 이제 숨 돌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좀 새끼한테 먹이도 물어다 주고 해서 이렇게 먹고 하는데 또 조금 있다가 어미 독수리가 또 엉덩이로 새끼를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지기 직전에 또 받아주고, 또 한동안 먹이다가 또 떨어뜨려, 또 떨어지기 직전에 또 받아주고. 언제까지 반복할까요? 이 새끼 독수리가 날아오를 때까지 해주는 거예요. 새끼는 영문도 모르고 계속 떨어집니다. 근데 죽지 않기 위해서 미친 듯이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죽기 직전에 엄마가 자기를 건져주고 또 건져주고 또 건져주고. 근데 어느 순간 더 이상 엄마 독수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독수리는요, 굉장히 강하게 새끼를 훈련시킵니다. 가만 놔두면 편하죠. 둥지에 있으면 엄마가 다 먹이 갖다 주니까 그냥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게 있으면 뭐가 될까요? 가만히 앉아서 먹이만 먹으면 통닭됩니다. 엄마 독수리는 말은 안 하지만 새끼 독수리한테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넌 치킨이 아니야. 넌 독수리야, 독수리. 이 훈련을 굉장히 무섭게 시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성경의 신명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십니다. 영문을 몰라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해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언제까지 그 훈련 시키실까요? 우리가 스스로 자유롭게 날아갈 때까지. 훈련은 괴롭습니다. 힘들어요. 이제 내일 새벽부터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새해 바라보면서 새벽 기도할 텐데 안 하다가 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아오르기 원하시는 그 소망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대수야, 넌 통닭이 아니야.
목양실에서 편안하게 그러고 있지만 마.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독수리야. 믿음으로 날아올라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실 때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주님과 함께 자유롭게 날아올라 하나님 맡겨주신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날아오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사야서를 기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빼앗겼어요. 그리고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사 공부할 때 배우셨죠? 바벨론 포로기, 바벨론 유수, 바로 그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리고 격려하라. 너희들 이제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제는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이 놀랍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일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읽을 수 있죠? 이사야 40장 27절 다 함께 시작.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려면 불평 불만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 불만합니다. 이제 포로로 잡혀온 다음에 몇 세대가 지나서 한 두세 대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거기에 잡혀온 거 아니죠. 아버지, 할아버지의 잘못, 그들의 죄 때문에 그 죄값을 거기서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여기서 이런 큰 고통을 당하는 건 부당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충분히 불평할 수 있고 불만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불평하면 불행해집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면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이걸 바꿔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아직 바벨론 포로로 있지만 살아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불평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2차 대전 때 일본군이 참전했다가 참패를 당했죠. 그때 일본 장교 하나가 그 분노 때문에 화가 나서 전신이 마비가 됐습니다. 근데 의사가 이상한 처방을 내려요. 매일 하나님은 아니고 매일 감사하라는 얘기를 하는. 근데 전신마비된 퇴역 장교가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 병이 전혀 낫지를 않아요. 원인을 모르겠고. 의사가 하라니까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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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순간 확 펴지는 거예요. 감사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왜 그럴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인간 관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와 평강과 기쁨을 주십니다.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40장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불평불만을 버린 다음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면 어두움 가운데 빛이 생겨요.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우주를 창조한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지금도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유지하시고 미래로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 되시는 분이에요. 지혜가 완전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사랑도 불완전해서 갈등과 다툼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지혜로, 완전한 능력으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다 보면 평범한 일상생활도 감사가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날마다 새벽부터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목양실에서 묵상하고 신방하고 같은 일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지루할까요? 여러분 일정을 똑같은 일들을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전업주부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애들 데려가고 똑같은 일 계속 반복하면 지루하지 않으세요? 평범한 일상은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제가 코로나 걸려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평생 입원해 본 적도 없는 제가 장염에 걸렸을 때 응급실을 찾아서 입원을 했습니다. 뭘 먹을 수도 없고 교회에 올 수도 없고 그냥 누워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와, 그때에 평범한 일상생활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구나. 평범한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사람은 최고의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 평범한 삶도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사람은 새 힘이 솟아나리라. 날개쳐 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아무리 뛰어도 고단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사람은 새 힘이 솟아나리라. 날개쳐 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아무리 뛰어도 고단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조건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사람입니다. 새끼 독수리가 엄마가 밀어가지고 땅에 떨어질 때에 처음에는 엄마가 미쳤다고 생각했겠지만 나중에는 엄마가 나를 훈련시키면서 떨어지지 않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게 됩니다. 반복되니까요. 떨어지기 직전에 엄마 독수리가 계속 자기의 날개로 받아 올려주거든요. 그때부터는 떨어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스스로 날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날갯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날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모든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마음껏 날갯짓을 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날갯짓을 하는 겁니다. 그때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힘차게 날갯짓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불평불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아 주님과 함께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올해의 울산 성결교회가 또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가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힘차게 날갯짓을 하겠습니다. 불평불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때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